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유랑생활을 떠난 것과 불과 그것은 20세였습니다. 그는 주로 유다 강야를 1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요. 그 지역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다닌 곳이기에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30세였죠. 사울이 죽은 후 그는 왕위에 올랐는데 21장에서 26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윗이 그 사이에 활동한 것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며 아마도 이때 지도자로서의 연단을 받으면서 여러 면의 시편을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브리아 저택에서 헤렛 수풀까지를 도망다니기에 바빴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 그 일라에서 10광야까지를 사울을 2번 살려주고 추종자들에게 신앙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10광야까지는 절대적인 위기에 몰려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다윗이 높 땅으로 피신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의지를 확인한 다윗은 라마로 도피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다윗이 도피하는 중 높 땅으로 들어간 것을 언급하고 있죠. 과거 모세를 출이집트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 1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온 목적을 속이는 것이 1절에서 나오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높 땅, 즉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주지로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성소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사장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는 눈앞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아간과 아나니나와 삽비아를 죽음으로 징별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음식과 칼을 얻은 것이 3절에서 9절에 나오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던 떡상 앞에 차려놓은 빵, 진설병이죠. 레위기 24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빵을 주면서 그와 그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의식적으로 깨끗한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규정대로 따진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셨으며 예수님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목적이 문자적인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신하 도액에게 발각된 것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이며 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히멜락과 다윗 사이의 일을 사울에게 보고하여 제사장 85명을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 빵과 무기를 얻었지만 85명의 목숨을 잃게 한 도액을 시편 52장에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간 것이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높 땅에서 사울의 신하 도액을 본 다윗은 그의 밀고를 두려워하여 사울 앞에서, 즉 사울의 눈을 피하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블레셋의 한 성읍 가드라는 곳에 가사의 북쪽 32km 지점에 있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의 하나인 골리앗의 고향으로도 나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가드는 다윗과 원수관계에 있었지만 가까운 곳이었고 또 다윗의 골리앗을 죽인 지 3, 4년이 흐른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잊었거나 원수 사울에게서 피해온 망명객들로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데 그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뛰어난 능력과 활약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징후를 붙였던 것 같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저자는 위급할 때 다윗이 발휘했던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품위를 손상시키면서 미친 척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는데요. 후에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한낱날의 참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죠.